고린도서 12장 1절에서 8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그런 날에는 집을 지키는 자들이 떨 것이며 힘 있는 자들이 구부러질 것이며 맷돌질하는 자들이 적음으로 그칠 것이며 창들로 내다보는 자가 어두워질 것이며 길거리 문들이 닫혀질 것이며 맷돌 소리가 적어질 것이며 새 소리로 말미암아 일어날 것이며 음악하는 여자들은 다 쇠하여질 것이며 또한 그런 자들은 높은 것을 두려워할 것이며 길에서는 놀랄 것이며 살구나무가 꽃이 필 것이며 메뚜기도 짐이 될 것이며 정욕이 그치리니 이는 사람이 자기의 영원한 집으로 돌아가고 조문객들이 거리로 왕래하게 됨이니라. 은줄이 풀리고 금 그릇이 깨지고 항아리가 샘 곁에서 깨지고 바퀴가 우물 위에서 깨지고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늘은 유년부에서 사역하시는 유현아 전도사님이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오늘도 말씀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과 사랑을 더욱 알게 하시고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함께하여 주옵소서. 부족하고 연약한 종을 주님 손에 맡깁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얼마 전에 제가 좀 특이한 꿈을 꾸었습니다. 꿈속에서 저는 좀 심하게 울고 있더라고요. 눈앞을 가리는 눈물을 계속 닦으면서 손에 쥔 핸드폰으로 남동생이 찍힌 사진과 영상을 계속 돌려보고 있었습니다. 알고 보니 제가 꿈속에서는 남동생이 하늘나라로 떠난 뒤였고 저는 그 남동생이 그리워서 계속 사진과 영상을 돌려보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저를 위로해주는 여동생에게 연거푸 너무 보고 싶은데 이 세상에 없으니까 도저히 볼 수가 없어. 보고 싶은데 볼 수가 없고 만나고 싶은데 만날 수가 없는 게 이렇게 힘든 줄 몰랐어 라며 계속 똑같은 말만 반복할 뿐이었습니다. 할 수 있는 일이라곤 사진 속 동생의 얼굴을 확대해서 보는 것 뿐이었어요. 순간 잠에서 깨고 방에서 혼자 소리내며 엉엉 울었습니다. 그리고 남동생에게 바로 전화를 걸었어요. 사실 남매들은 그렇잖아요. 좀 부끄럽고 어색해서 다정하고 부드러운 말보다는 그냥 장난스럽게 툭툭 내뱉는 말로 서로 표현을 하곤 하는데 어느 날 누나가 엉엉 울면서 너가 죽은 줄 알았다고, 그래서 내가 너무 슬프고 너가 너무 보고 싶었다라고 말하자 동생이 적잖이 당황해했습니다. 그러면서 아 누나 뭐야, 왜 하필 나야, 아침부터 왜 그런 꿈을 꿨어, 요즘 힘들어? 라며 장난스럽게 소리치면서 되려 누나를 위로해 주더라고요. 전화를 끊고 침대에 가만히 걸터앉아 제가 왜 이런 꿈을 꾸었는지 생각해 봤습니다. 사실 저는 요즘 주변의 소중한 분들과의 작별을 준비하는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언제든지 찾아가면 날 반갑게 맞이해 주실 것만 같았던 소중한 지인분께서 하루아침에 쓰러지셔서 돌아가시기도 하였고, 할아버지께서 암 재발과 뇌경색으로 쓰러지셔서 병원에 입원하시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우리 우면동 교회에도 질병으로 고통받는 많은 성도님들의 기도 제목을 들으며 제 마음속에 그것들이 걱정으로 남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동안 바쁘다는 이유로 지나친 시간들이 너무 후회되고 정말 아쉬웠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변 사람들과의 시간을 보내는 여유를 좀 갖고 살아야겠다라고 다짐했어요. 그리고 제가 요즘 느끼는 것들은 시간이 정말 너무 빠르다는 것과
죽음이라는 것이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가까이 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당장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우리가 건강과 생명에 위협을 받고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지금도 빠르게 흘러가는 이 소중한 시간을 우리가 어떻게 보내야 하는지, 그리고 바쁜 생활 속에서도 우리가 잊지 않고 꼭 붙들어야 하는 중요한 삶의 진리가 무엇인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다 같이 1절, 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1절의 청년의 때는 단순히 산술적인 개념의 나이만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청년의 때는 하나님 중심으로 살려고 결단하는 때로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나이가 젊은 청년들에게만 해당하는 말씀이라고 생각지 마시고, 하나님을 믿는 신앙원으로서 삶의 의미와 가치가 무엇인지 찾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잊지 말고 꼭 기억해야 하는 아주 중요한 사실을 알려주는 말씀이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전도자는 청년의 때에 곧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노년의 시기를 청년의 때와 대비시키면서 공고한 날과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공고하는 라으인데 나쁜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고한 날은 불행하고 궁핍하며 고통스러운 삶의 상태를 나타냅니다. 그리고 아무 낙이 없다라고 할 때 낙에 해당하는 햇패츠는 기쁨, 즐거움을 의미하는데, 기본적으로는 어떤 것에 대해 큰 호의를 느끼다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달리 말하자면 의욕적으로 무언가를 추구하는 것, 적극적으로 진취적으로 무언가를 이루고자 하는 것을 낙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따라서 공고한 날과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라는 표현은 노년의 고통스럽고 불편한 상황에 더하여 아무런 의욕조차 없는 무기력한 상태를 나타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서 2절에서는 나이가 들면 신체적으로 그리고 의지적으로 쇠약해져 가는 현상을 묘사하는데요.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는 1차적으로 나이가 들어 눈이 어두워지는 것을 묘사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시력이 약해지는 것만 나타낸 것은 아닙니다. 성경에서는 눈을 마음, 영혼의 창으로 인식해서 영적인 분별력 그리고 내면의 열정과 의지를 반영하는 것으로 이해되곤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눈이 어두워진다는 것은 신체적으로 쇠약해지는 것과 함께 영적인 분별력이나 열정, 의지도 희미해진다라는 의미로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리라는 말도 노년을 겨울로 빗댄 표현입니다. 팔레스틴 지역의 겨울은 한번 큰 비가 내린 이후에 구름이 다시 몰려와 계속 큰 폭우가 내리는 우기이기 때문입니다. 여기까지 노년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저의 얘기를 잠깐 하자면 저는 초등학생 땐 빨리 어른이 되고 싶었습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내가 어른이 되면 정말 재밌을 것 같고 어른이 되면 돈도 벌고 학교 안 가도 되니까 놀이동산도 매일 가고 맛있는 떡볶이도 내가 사 먹고 싶은 만큼 사 먹어야지 라고 이렇게 기대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어른들은 세상에 이렇게 재밌는 게 많은데 왜 그렇게 꽃 구경, 단풍 구경을 갈까? 이렇게 의아하는 생각을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은 어렸을 때 제가 재밌어, 와 이거 꼭 해야지, 매일 해야지 했던 것들은 다 유치해지고 오히려 산으로 들로 꽃과 단풍을 구경하러 다니는 일이 저에게 가장 재밌는 일이 되었습니다. 떡볶이도 내가 먹고 싶은 만큼 마음껏 먹으면 살찔까봐, 건강에 안 좋을까봐 걱정부터 앞서는 그런 음식이 벌써 되어버렸습니다. 어른들이 하시는 말과 행동엔 다 이유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나중에 시간이 더 흐르면 어른들이 제게 자주 하셨던
현아야, 사는 거 별것 없다라는 이 말을 제가 제 입으로 하는 날도 올 것입니다. 따라서 1, 2절은 노년의 시기가 곧 다가오기 전에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라고 계속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서 3절에서부터 5절까지는 곧 다가올 노년의 시기에 어떤 신체적인 변화를 겪는지 비유를 사용하여 더 자세히 이야기합니다. 개역 성경은 히브리어 단어의 뜻을 직역하여 번역했다면 새번역 성경은 의역하여 번역했기 때문에 새번역 성경으로 읽는 것이 좀 더 이해하기에 쉽습니다. 그래서 3절에서 5절을 새번역 성경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가 되면 너를 보호하는 팔이 떨리고 정정하던 두 다리가 약해지고 이는 빠져서 씹지도 못하고 눈은 침침해져서 보는 것마저 힘겹고 귀는 먹어 바깥에서 나는 소리도 못 듣고 맷돌질 소리도 희미해지고 새들이 지저귀는 노랫소리도 하나도 들리지 않을 것이다. 높은 곳에는 무서워서 올라가지도 못하고 넘어질세라 걷는 것마저도 무서워질 것이다. 검은 머리가 팥뿌리가 되고 원기가 떨어져서 보약을 먹어도 효력이 없을 것이다. 사람이 영원히 쉴 곳으로 가는 날 거리에는 조객들이 오간다. 나이가 되면 팔의 힘이 약하여집니다. 두 다리도 약해지고 이가 빠져서 잘 씹을 수가 없습니다. 노안이 와서 보는 것들이 다 침침해집니다. 귀가 잘 들리지 않습니다. 높은 곳으로 올라가는 것도 무섭지만 거기서 떨어질까 두려워 내려오는 것도 무서워하게 됩니다. 머리는 살구꽃처럼 휘어질 것입니다. 원기가 떨어져서 보약을 먹어도 효력이 없습니다. 사람이 영원히 쉴 곳으로 가는 날 길거리에는 조객들이 오간다고 말합니다. 전에는 내가 조문을 갔는데 이제 사람들이 나를 조문하러 온다는 것입니다. 이미 내가 죽은 것입니다. 이처럼 조금 냉정한 말로 들릴 수 있지만 사실 사람은 태어나는 순간부터 죽음을 향해 달려간다라는 이 말은 부정할 수 없는 우리의 현실인 것 같습니다. 다 같이 6절에서 7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은줄이 풀리고 금그릇이 깨지고 항아리가 샘 곁에서 깨지고 바퀴가 우물 위에서 깨지고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6절은 은줄이 끊어지면서 은줄에 달린 금그릇이 깨지는 것으로 죽음을 표현합니다. 또한 깨진 항아리처럼 그리고 도르래가 부서지면 우물에서 물을 길러낼 수 없는 것처럼 죽음은 피해갈 수 없는 운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7절에서는 사람을 흙에 비유하면서 흙은 땅으로 돌아갈 것이며 흙인 우리는 땅으로 돌아갈 것이라며 죽음을 좀 더 직설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간다고 이야기하는데요. 창세기 2장 7절에서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라는 이 말씀처럼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땅의 티끌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고 합니다. 이 생명은 하이 네페쉬입니다. 하이는 살아있는 이라는 뜻이고 네페시는 생물, 생명, 사람, 목숨, 혼이라는 뜻입니다. 티끌로 만들어진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생명의 숨결을 코에 불어 넣으심으로써 사람은 영을 담은 그릇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흙으로 지어진 사람의 몸은 다시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하나님이 주신 대로 다시 하나님께 돌아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느 누가 창조주 하나님께서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리라 라는 이 말씀을 막을 수 있을까요? 어떤 인생도 흙으로 돌아가야 하는 이 운명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공고하고 아무런 낙이 없다고 할 때가 오기 전에 너는 창조주를 기억하라고 합니다.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없기 때문에 1절에 이어서 7절에서도 반복하여 창조주를 기억할 것을 거듭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는 언제나 두 가지 세계관이 존재합니다. 하나는 창조주를 기억하는 것이고 하나는 창조주를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담의 타락 이후 이 세상의 모든 인간들은 자신들이 창조주가 된 것처럼 착각하며 살아갑니다. 이 우주의 중심을
자기 자신 스스로로 보면서 이 세상의 모든 피조물들이 자기를 기쁘게 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나 인류 문명이 지금처럼 눈부시게 발전한 지금 인간의 능력, 지식, 힘으로 이룬 이 위대한 업적을 부정하고 창조주를 기억한다라는 것은 과거 미개한 종교적 신화에 불과하다고 취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는 영원히 살 수 있을 것처럼 착각하며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나 쉽게 교만해집니다. 얼마 전 제가 뉴스를 하나 보았는데요. 한 병원의 의사가 같은 병원 약국의 약사에게 소위 말하는 갑질을 했던 뉴스였습니다. 약국을 1시간 늦게 열었다라는 이유로 의사는 약사에게 온갖 폭언을 퍼부었고 앞으로는 이 약국에 처방전을 내주지 않겠다라는 협박까지 했습니다. 약사는 결국 생계를 위해 무릎까지 꿇고 읍소하는 모욕적인 일을 겪어야만 했는데요. 이 뉴스에 달린 댓글 중에는 이런 글이 있었습니다. 기껏해야 100년도 못 사는 인간이 1000년을 살 것처럼 행동하는 것을 보면 참 씁쓸하다라는 글이었어요. 우리는 지금 인류 문명의 가장 찬란한 시대를 살아가면서도 바이러스 하나의 몸을 덜덜 떨 수밖에 없는 인간의 한계를 보아야 합니다. 다시 좋은 약과 치료제가 개발되어도 바이러스라는 문제를 잠깐 지나치게는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죽음은 결코 지나칠 수 없는 인간의 숙명이기 때문입니다. 흑으로 사람을 빚으시고 생기를 불어넣어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떠나 영원한 생명으로부터 끊어진 인간은 잠깐 생명을 보존하다가 결국 다시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어버렸다라는 것이 성경이 이야기하는 인류의 역사이며 인류의 현 주소입니다. 그래서 전도자는 흙으로 지어진 인간의 인생에 대해서 8절과 같이 요약합니다. 다 같이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 8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 8절은 전도서의 요체임과 동시에 결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전도서가 가장 강조하고 반복하여 설명하는 것이 바로 이 헛됨입니다. 그리고 이 헛됨이 무엇인지 전도서 1장 14절에서 다음과 같이 표현합니다. 내가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보았노라. 보라, 모두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로다. 전도자가 말한 헛됨은 바람을 잡으려는 것과 같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흙으로 왔다 흙으로 돌아가는 잡히지 않는 바람과 같은 허망한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인생이 아무런 의미도 아무런 가치도 없다는 것입니다. 전도자의 이런 표현이 너무 비관적으로 들리시죠. 그런데 역설적이게도 헛됨과 죽음의 현실을 우리가 인식하기 시작할 때 우리는 가장 의욕적으로 변화됩니다. 우리가 머물고 있는 이 세상에서의 시간이 흙, 먼지, 티끌과 같이 죽음뿐인 허무한 것이라는 것을 알 때 우리는 비로소 창조주에게 나아갈 길을 찾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창조주를 기억하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창조주를 기억하는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십자가를 통하여 기억하는 것, 하나는 십자가 없이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18절에서 2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온 우주 만물에 창조주 하나님을 알만한
그의 영원한 능력과 신성이 분명하게 보이도록 창조하셨기에 사람들마다 창조주 하나님을 다 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창조주 하나님을 안다고 하면서 섬겼지만 사실 그 하나님이 우상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 이유는 썩어지지 아니할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의 영광으로 바꾸어 섬겼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위하여 썩어질 것으로 우상을 만들어 두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며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여긴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에서 40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나는 사람에게서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노라. 나는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음에 너희가 영접하지 아니하나 만일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영접하리라.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십자가 없이 창조주를 받아들이는 첫 번째 사람들 유대인입니다. 유대인들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조상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모세를 통하여 출애굽시키시고 율법을 주시고 약속의 땅에 들여놓아 주신 것을 압니다. 이 과정을 통하여서 수많은 표적과 기적도 보았습니다. 그러니 자신들은 누구보다 하나님을 잘 안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받은 성경, 곧 구약 성경을 부지런히 연구하여 영생을 얻으려고 하였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성경은 예수님을 증거하는 거였어요. 구약의 창조주가 사람이 되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작은 동네에서 자라나신 그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로 믿는다는 것은 자신들이 바라던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었습니다. 게다가 지금까지 율법을 지키며 쌓아온 자기의 영광을 휴지 조각처럼 버릴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자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시는 그 말씀을 신성 모독이라고 하면서 십자가에 예수님을 못 박아 버린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누구보다도 잘 안다고 자부했던 사람들이 진짜 창조주 하나님이 나타나셨을 땐 내가 믿고 알던 신이 아니다 라고 창조주를 부인해 버린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한때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을 감옥에 잡아넣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인 줄 알았던 사람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그리스도 외의 모든 자기 일을 나는 배설물로 여긴다라고 고백했었습니다. 그럼 유대인들 말고 이방인들은 어땠을까요? 이방인들은 창조주를 십자가 없이 기억하는 방법으로 자신들의 노력, 자신들의 의, 자신들의 선행을 가지고 창조주께 나아가려 했습니다. 지성이면 감천이다라는 말이 있죠. 정성이 지극하면 하늘도 감동한다라는 뜻으로 무슨 일이든지 정성을 다하면 어려운 일도 이룰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다른 말로 인간이 정성과 힘을 다하면 하늘의 마음, 즉 하늘의 신도 내 뜻대로 변화시킬 수 있다라는 믿음입니다. 이처럼 이방인들은 자신들의 종교적 노력, 치성, 선행이라는 또 다른 우상으로 창조주를 기억하려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이 불교든 힌두교든 이슬람교든 상관없이 모든 인간의 종교적 노력은 구원에 도달할 수 있게 한다라는 종교적 다원주의 시대를 우린 지금 살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유일한 구원의 길이라는 기독교의 독선적이고 배타적인 구원과는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없는 일이며 온화하고 표용적이며 다툼이 없고 평화가 있는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영광이라고 스스로 자처하면서 말입니다.
이것이 십자가 없이 창조주를 받아들이는 방법들입니다. 그렇다면 십자가를 통과하여 창조주를 기억하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골로새서 1장 13절에서 17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예수님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30절에서 예수님은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계셨고 심지어 모든 만물이 예수님으로부터 그리고 예수님을 위하여 창조되었습니다. 결국 오늘 말씀 창조주를 기억하라 라는 이 말씀의 창조주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알고 믿는 것이 창조주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청년의 때에 아무런 낙이 없다고 하기 전에 예수님을 알고 믿는 것이 우리가 영생을 얻는 유일한 길이며 헛된 우리 삶의 진정한 소망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0절에서 2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해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가 바라는 것을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들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네, 13절은 이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버리셨을 때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와 같이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헛됨이라는 존재의 무가치함을 우리처럼 똑같이 경험하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하여 사망의 저주를 받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헛됨의 가장 큰 원인인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사셨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창조주를 기억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어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의 물가로 인도될 것입니다. 우리를 처음 지으신 분이 우리를 다시 지으신다는 것이에요. 전도서 12장 13절에서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죽음이라는 인생의 헛됨을 알면 우리에게 남는 소망은 그를 경외하며 그의 명령을 지키는 것 뿐입니다. 그럼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디모데전서 2장 10절에서 오직 선행으로 하기를 원하노라.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한다 하는 자들에게 마땅한 것이니라. 인생의 결국을 다 듣고 난 사람은 이 세상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게 됩니다. 내가 어디로부터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아는 사람은 마음에 여유가 생깁니다. 여유가 있다는 것은 주변을 돌아볼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땅히 받아야 하는 자기 몫을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 주기도 하고 어려움 당하는 사람의 처지를 가만 지켜만 보고 있지 않고 두 팔 걷어붙이고 자기 일처럼 나서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만물이라면 풀 하나도 귀엽게 바라보는 넉넉함이 생기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박미숙 전도사님께서 교육자분들께 사진 한 장을 보여주셨어요. 흰색 나방이었는데 날개에 얼룩이 져서 꼭 나비처럼 보이는 나방이었습니다. 전도사님은 어쩜 이렇게 신기하고 예쁜 나방이 있느냐며 저희들에게 보여주셨어요. 근데 저는 전혀 이쁘지 않고 너무 징그럽더라고요. 날개에 얼룩이 있어서 더 예쁜 게 아니라 저는 더 징그러웠습니다.
그 사진을 보고 교육자들의 의견이 분분했어요. 어떤 분은 와 정말 예쁘고 신기하다. 아니면 저처럼 아니다 못생기고 징그럽다. 이렇게 의견이 나뉘어졌어요. 그리고 모두 정준경 목사님은 어떻게 말씀하실까? 라고 궁금해지기 시작했어요. 물론 다들 아마 목사님은 예쁘다고 하실 거야 이렇게 예상했지만 반전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교육자실로 들어오시는 목사님께 사진을 보여드리면서 여쭤봤어요. 사진을 보자마자 목사님은 오 너무 예쁜데? 하나님이 만드신 건 다 예뻐 라고 말씀하셨어요. 역시 반전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집에 돌아가면서 되돌이켜 생각해 봤어요. 나는 아직도 이 세상의 중심이 나인 줄 알면서 착각하고 살아가는구나. 하나님이 지으신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은 하나님의 뜻과 사랑이 담겨져 있는데 여전히 내 눈에 좋아 보이는 것, 내 눈에 나빠 보이는 것으로 난 이 세상을 구별하고 있구나. 저도 오늘 본문 말씀을 따라 청년의 때에 창조주를 기억하여서 이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더 넓어지고 이 세상을 대하는 마음이 더 넉넉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전도서가 말하는 것처럼 진짜 죽음, 헛됨, 그로 인해서 우리들에게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 때 우리는 진짜 이런 넉넉한 눈과 마음을 가질 수 있을 줄 오늘 말씀을 통해 배웁니다. 지금까지 전도서를 통해 우리 삶의 일대기를 짧게 축약하여 본 것 같아요. 인생을 멀리서 보면 희극이고 가까이서 보면 비극이라는 말이 있죠. 가까이서 우리 인생을 보면 다사다난하지만 멀리 떨어져서 보면 아주 잠깐의 찰나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우리에게 주어진 짧은 시간이 너무 소중하게 느껴집니다. 지금 만나는 사람들도 아주 잠깐 스치는 소중한 인연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 이제 바람을 잡으려는 일에 시간을 낭비하지 말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에 힘쓰시길 바라겠습니다. 또한 지금 내 옆에 있는 사람들과 아낌없이 또 후회 없이 서로 사랑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인생의 허무와 유일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알 때 우리는 이 진정한 사랑을 누리면서 살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혹시 지금 견디기 어려운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신 분이 계시다면 이 시간도 언젠가는 곧 흘러갈 잠깐의 시간임을 잊지 마시고 용기를 가지시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또한 지금 정말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계시다면 빠르게 흘러가는 이 시간을 후회 없이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최선을 다해 누리시길 바라겠습니다. 조용필의 바람의 노래라는 곡의 가사를 보고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살면서 듣게 될까 언젠가는 바람의 노래를 세월 가면 그때는 알게 될까 꽃이 지는 이유를 나를 떠난 사람들과 만나게 될 또 다른 사람들 스쳐가는 인연과 그리움은 어느 곳으로 가는가 나의 작은 지혜로는 알 수가 없네 내가 아는 건 살아가는 방법뿐이야 보다 많은 실패와 고뇌의 시간이 비켜갈 수 없다는 건 우리 깨달았네. 이제 그 해답이 사랑이라면 나는 이 세상 모든 것들을 사랑하겠네. 기쁨도 슬픔도 사랑도 미움도 모두 바람같이 빠르게 지나가게 될 것입니다. 다시 돌아갈 나의 본향, 그곳에서 나의 창조주 그리스도를 다시 만날 때까지 매 순간 최선을 다해 나에게 주어진 삶을 아름답게 가꿔 나가시길 바랍니다. 또한 우리에게 이 말씀의 지혜와 은혜가 넘쳐서 더 넓고 풍요로운 마음으로 이 세상 모든 것들을 사랑하시는 우리 우면동 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길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린 바람을 잡는 것이 불가능한 줄 알면서도 바람을 잡으려고 애를 쓰며 살아갑니다.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삶의 진리를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청년의 때에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는 은혜를 주시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기쁨과 평안을 누리는 인생으로 우리들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